오늘 제목은 그렇지만 이제 주제는 북이스라엘 전체의 영성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을 좀 나눴습니다. 더 많이 나누면 좋겠지만 너무 여기만 오래 머물러 있어도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제 북이스라엘의 영성을 여러분과 함께 전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열왕기 하 마지막에 있는 아수르에게 망하는 북이스라엘에게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처음에서 찾아보자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다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여로보암의 일을 봐야 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방금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누구라고요? 여로보암입니다. 방금 말했어도 그럼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요? 르호보암입니다. 이거 헷갈립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로서 로와 르가 되는 것이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여와 이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외웁니다. 안 그러면 이걸 늘 생각해도 헷갈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는 설교 내용과 아무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께서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잘못된 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정상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릎이 안 좋아요. 근데 그게 익숙해져서 이제는 걸을 때 무릎이 안 좋은 것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소음과 냄새도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빈민국에 쓰레기장에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사나 싶지만 거기 살다 보면 그게 정상으로 느껴집니다. 소음, 정말 뉴욕의 지하철 한번 탈 때 그 시끄럽고 냄새나고 그 더러운 거,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타고 다니나 싶은데 그 사람들은 매일 타니까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잘못된 거를 알게 되냐 하면, 누군가가 지적해 줄 때, 아니면 정상적인 것을 만날 때, 아, 우리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뉴욕에 사는 사람들이 한국 와서 지하철 타면, 아, 우리가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한국의 지하철이 쾌적하고 깨끗하고 모든 면에서 훨씬 더 낫기 때문입니다. 아,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우리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프랑스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파리에 갈 때 사람들이 저에게 계속 해주는 말이 뭐냐면, 소매치기 조심해라. 소매치기 조심해라. 그게 제가 늘 듣던 말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촌사람처럼 엄청 가방 붙들고 다녔어요. 진짜 저도 파리지앵처럼 멋있게 이렇게 두 손 놓고 자유롭게 다니고 싶었지만 두려운 마음에 가방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보면 관광객들은 다 저처럼 들고 다니고 있어요. 누가 관광객인지 알아요. 누가 파리지. 그래서 가끔은 저도 이렇게 놓고 좀 약간 나 파리 사람이야처럼 걸어 다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계속 다니다 보면 이게 익숙해져요. 소매치기를 의식하는 게 익숙해지고 그게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잘못된 것을 알려면 자기 스스로는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지적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일들 아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왜 선지자가 많아요? 우리가 읽는 선지자, 많은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물론 반대로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라 와서 선지자를 활동했던 사람도 있지만, 많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누가 북이스라엘 선지자였습니까?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그 위대한 엘리야가 바로 가장 타락한 왕 아합이라든지 이세벨, 이런 사람들과 싸우면서 그 시대를 지나가는 겁니다. 이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너희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에게서 냄새가 난다, 너희가 시끄럽다, 너희가 지금 가방을 꼭 잡고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알고 살아가는 삶이 우상을 섬기는 삶이고 하나님을 떠난 삶입니다.
남과 북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헤어지는 거고 교회도 갈라지기도 하고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갈라지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사에 반복해서 일어나는 이렇게 갈라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갈라져서 양쪽 다 잘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한쪽이 특별히 잘못되고 있다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솔로몬 이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 5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남유다는 누구라고요? 네. 이 두 명의 왕이 있었는데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물론 르호보암도 훌륭한 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로보암이 걸어간 길은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정체성이 됩니다. 정치와 종교가 혼합되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종교를 끌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어느새 하나님과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그것이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들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성경에서 동일한 심판을 받습니다.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주어진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예요. 이들이 훌륭한 왕이었는지 업적을 세웠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한 오므리 왕조, 시므리, 오므리, 아합으로 이어지는 이 대단한 왕조가 있고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겜을 여로보암이 세우는데 세겜이 어느 지역입니까?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사마리아 성을 세우는 왕조가 이 시므리, 오므리, 아합 왕조입니다. 대단한 성을 세우고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뭔가를 내가 크게 일했다 이걸로 자꾸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정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믿음으로 사랑받고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성을 세웠든지 네가 전쟁에서 승리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상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겁니다. 한마디로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시작한 우상 숭배를 이어갔습니다. 더 다양해졌고 더 강력해졌습니다. 정말로 위험하고 두려운 사실이 뭐냐면 그것이 정상인 줄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느끼지 못하고 괜찮다고 살아가는 것, 이게 영적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것을 정상으로 여기는 것.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우상도 조심해야 되지만 변장하는 우상을 또한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12장 오늘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이 왕이 된 후에 즉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배반하는 거예요. 오늘 이 우상을 만드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오직 자기의 정권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여기 우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자꾸 예배를 하게 되면 가서 르호보암 만나게 되고 유다의 어떠한 좋은 것들 보게 되고 예루살렘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 유다 사람 되겠구나 걱정이 되니까 안 되겠네. 그러면 우리 북이스라엘에도 예배할 수 있도록 내가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이라는 지역은 특수한 지역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영토를 말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예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예요. 이게 항상 북과 남쪽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북쪽, 이것도 편리함을 쫓는 자기를 위한 신앙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단에 가고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베델 가라 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예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다, 그 거짓을 진짜처럼 믿게 하는 거짓된 신앙을 주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교묘한 겁니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변장한 겁니다.
야, 신앙생활하는 거 힘들잖아.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해? 이게 여러분 우상이에요. 너 예배하는 거 힘들잖아. 그냥 적당히 해. 이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야, 뭐 주일만 나가면 됐지. 무슨 토요일 새벽을 나가. 여러분, 다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여기 금송아지 보십시오. 누구를 위한? 다 우리를 위한 것처럼 만든 거예요. 너 뭐하러 예루살렘까지 내려가냐? 여기서 그냥 예배하자. 레위인 구하기 힘드니까 네가 그냥 제사장 해라 라고 해서 모든 것이 편리 위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영적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유이고 결국은 계속 타락의 길을 걸어가다가 아수르에게 망한 이유입니다. 오늘 제가 너무 심각하게 설교하니까 여러분이 아멘도 안 하고 눈빛은 살아계세요. 여로보암은 다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바꾼 겁니다. 진리를 왜곡했습니다. 편리함을 쫓는 정치적인 종교. 여러분, 절대로 신앙은 정치적일 수 있지만 정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정치적입니다. 당연히 정치를 해야죠. 어제 여러분 대선 후보 토론회 보셨습니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그냥 사람 뽑는 거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할 건지 들어보고 꼼꼼히 따져보고 뽑아야지, 그냥 좋아하는 사람, 우리 지역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 당을 지지하니까, 그냥 너무 단순하게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보신 분들 다시 공부하십시오. 정말입니다. 제대로 뽑아야 합니다. 제대로 뽑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치인을 위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하러 정치인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지금 나를 위해서, 내 정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가져다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정치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볼모로 잡을 때예요. 나 너희한테 잘해줄 거니까 나 뽑아줘. 그럼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일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어떠한 특별한 사건과 계기를 통해서 멀어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점차적으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지만 개구리가 끓는 물에 넣으면 바로 튀어나오지만 미지근한 물에 넣어서 서서히 끓이면 그 안에서 그냥 죽어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서서히 멀어지면 우리가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잘 모릅니다. 가족들도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뭐 가족들끼리 야 무소식이 희소식이지 그냥 적당히 지내. 뭐 전화할 필요 있냐? 가끔 소식이나 전해. 뭐 바쁜데 뭘 오냐? 나중에 만나자. 그러다가 전혀 상관없는 식구들이 되는 겁니다. 싸워서 헤어진 게 아니에요. 멀어지다가 끊어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대충 넘어가거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계속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좁혀가야 합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무슨 일이냐면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와의 거리를 멀게 하면 안 됩니다. 가깝게 가져야 합니다. 마음을 가깝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 간다? 너무 멀게 느끼면 안 돼요. 예루살렘이라고 할지라도 그 거리를 멀게 느끼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가운데는 하남에서 오시고 양평에서 오시고 지금 강남에서 오시고 강북에 오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 멀리서 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멀어도 교회를 가깝게 느끼시는 것, 그게 신앙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고 점점 멀어지면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이 동력이 갖게 되는 힘이 되어야 하고 그냥 떠내려가는 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있는 동안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멕시코의 해군이 큰 범선을 가지고, 전통적인 범선입니다. 옛날에 막 중세 이후에 큰 배들을 유럽이 짓고 전 세계로 배를 보낼 때 그때 범선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범선을 짓고 해병들을 태우고 해군들을 태우고 전 세계를 일주하면서 중요한 항구에 들어가서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것이 이들의 의식이에요. 마침 제가 있을 때 뉴욕에 들어왔어요. 뉴욕에 들어오고 이들이 갖고 있는 전통이 뭐냐 하면, 범선은 다 돛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돛 기둥에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수백 명의 해병들이, 해군들이 범선 꼭대기에 그 돛에 올라가서 그 돛에 올라간 상태로 크루즈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군인이지.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하면 이 범선이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엔진이 파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범선이 그대로 들어가서 브루클린 다리에 부딪히고 이 돛에 있었던 해병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수십 명이 죽고 어마어마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배가 동력을 잃어버리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힘에 딸려서 그대로 끌려가는 것이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가는 것이고,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니면 왜 북이스라엘 이렇게 됐는가? 동력을 잃어버리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 멀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다 멀어지는 겁니다. 지금 가까이 있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저는 이미 멀어진 분들도 이 말씀 들으시면 참 좋겠지만, 지금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거리를 끝까지 유지하는 믿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배가 그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동력을 가진 배가 되어서 하나님 더 가까이 나가야 하고, 이 세상에 어떠한 강한 조류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배가 되어요. 우리 명성교회라는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할렐루야, 예배를 타협하지 말고, 신앙을 타협하지 말고, 자꾸 세상으로 발을 담그지 말고 계속해서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떠내려가는 겁니다.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야훼라고 주장하는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목사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이렇게 유명한 학자가 나와서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학자가 됐는지 얘기하는데, 솔직히 우리 목사들이 다 그런 과정 똑같이 겪습니다. 대학교 나오고 신대원 나오고 또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쉽게 목사 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한인교회들이 힘을 많이 잃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마디로 아무나 쉽게 목사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제사장을 아무나 쉽게 세운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진리가 아니라 진리와 유사한 것을 따라갔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그들이 설교하고 예배하는 거 보면은 우리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통일교는 많이 달라요. 통일교는 이거 이상한데 그래요. 그러나 구원파 가면 이상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가면 이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용어도 비슷하고 성경도 똑같은 걸로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슷하게 보이는 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금송아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베델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예루살렘, 할렐루야, 오직 성전, 오직 야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따라가는, 영원히 붙잡아야 하는 신앙의 기준입니다.
예배와 다른 종교가 적당히 섞여도 안 됩니다. 영적 타락으로 가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비슷한 것에 다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겁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예루살렘 대신에 하는 일들은 없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단과 베델로 가서 하는 일들이 없습니까? 성전이 아니라 금송아지로 예배하는 일이 없습니까?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현대 이 사회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영성과 많이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시작한 이 악한 일이 몇백 년을 내려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으면 여러분 가문이 몇백 년 동안 하나님 잘 믿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선조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뭐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그런 가정이어도 여러분 한 명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몇백 년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며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냐면, 우리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왕들의 영성에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나눈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물론 이제 남유다 왕이에요. 근데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왕들도 몇 명 다루었는데,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을까? 근데 이것이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기에 가장 종합적인 문제가 시작점에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쌓여가는 이 문제가 시작점에 바로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단과 베델을 세우고 제사장 아닌 사람들로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그들이 절기를 만들어내고 유사하게 남유다의 절기,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남유다의 절기와 비슷한 때에 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비슷해 보이니까 괜찮아 보이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계속 악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 계기와 근원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금송아지를 반드시 불살라야 합니다. 우리의 단과 베델을 과감하게 무너뜨려야 합니다. 편리함을 쫓아갔던, 이 세상의 편리함을 쫓아갔던 신앙들을 무너뜨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성공, 성공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연예인들, 저는 연예인들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고, 가끔씩 요즘에 누가 인기예요 하는데 저는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가수들, 저는 BTS는 다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걔네들을 구별하는지, 아이브도 마찬가지고, 또 누구예요? 세라핌인가? 걔네들도 다 똑같이 생기고 다 똑같은 노래하는데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벌써 이미 그런 나이가, 그런 세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연예인들도 보면 예수님 잘 믿었던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걔네들이 왜 노래 잘하게 되었는지, 왜 춤 잘 추게 되었는지 다 보면 교회에서 하다가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우리 때는 또 문학의 밤 하다가 연기에 관심을 갖고 연기하고 노래하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 이거 재밌네 하고, 그래서 연예인 된 사람이 많은데 100이면 100 다 하나님과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연예인 되고 싶은 자녀들 있으면 지금부터 다짐을 시키셔야 돼요. 우선 첫 번째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지금 SM이나 JYP나 이런 데서 훈련생으로 훈련받는 그 탁월한 애들 중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가수는 1%도 안 되는 겁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나 마찬가지. 저는 그렇다고 해서 꿈이 잘못됐다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현실은 알아야죠. 안 될 겁니다. 아마 될 수 있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겠습니다. 이 다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성공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진 않지만 교회가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거 되게 웃기죠,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적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예루살렘의 교회 되어야 하고 금송아지가 아니라 보이지 않으시지만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금송아지가 있고 단과 베델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과감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떠내려와서 내가 어느새, 아까 선교사님이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된 거야?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겠지만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있을 때는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멀어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모든 물리의 법칙은 멀어지는 거예요.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물품들은 시간이 지나면 망가집니다. 그게 물리의 법칙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조직들은 느슨해지게 되어 있고 모든 단단했던 것들은 더 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신앙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세월이 지나가도 더 단단해질 수 있고 시간이 지나가도 더 치밀한 조직이 될 수 있는 것이 신앙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귀한 아이들, 여러분, 이 아이들의 믿음만으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니까 데리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보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아이들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다음 세대의 부흥이 있을 수 있다고 소망하냐 하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흥 주실 수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인구가 아무리 줄고 아까 체코도 그리스도인이 1%라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젊은 세대는 그리스도인 3%고 우리 이런 아이들은 1%, 2%입니다. 진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저 체코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비율로 아이들 똑같이 볼 수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 성전을 더 채울 수 있는 것이고 선교의 사명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옷을 찢으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거를 갖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 악하다, 위험하다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정상으로 느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안 좋은 것들이라도 반복해서 행하다 보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때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타락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위험하다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어떠한 가정도 불이스라엘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강하고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